내 영혼을 온전하게 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밝은가요? 네.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밝은가 어두운가? 네. 정남진 형제님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하라고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을 가리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제 3월이 이제 왔습니다. 며칠 전이 경칩이라고 저기 봉사의 형제님들과 무슨 산 갔는데 강천산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저는 못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아름다운 봄이 오면 봄처녀가 옵니다. 그죠? 봄나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더 소망이 가득 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이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연약감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된 백성된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귀하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새겨 주셔서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를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굳게 붙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받아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매 결연 교회인 필리핀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현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언젠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46페이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2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신가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 대부분과 그 다음에 역대상에도 나오고 시편의 반 이상을 이렇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할애된 어떤 큰 믿음의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이 예수님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됐는데 오늘 그 암송에도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시기함을 받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찾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내고 파송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년, 뭐 정확히 몇 년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적어도 한 3, 4년은 됐을 것 같아요. 한 나라 왕이 이 다윗을 지목해서 쟤는 반역자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라. 군대를 파송. 그 나라에서 살기가 참 어렵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윗을 처음에 이제 도와주거나 보호하거나 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다 찢겨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인가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떡을 줬습니다. 떡을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근데 떡을 줬다고 나중에 불러서 그 이 제사장 외에 80여 명의 제사장들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그 마을 사람 어린아이까지. 그게 이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가까이 하거나 도우면, 나한테 고발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가다가 결국은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망명한 얘기가 바로 21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다음 사울이 죽으면 다음 왕이 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용사잖아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때려잡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야, 놀랍다, 완전한 스타죠. 최고의, 적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다윗이 그 21장 뒤에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왕, 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항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싸워서 이기할 대상인데 사단한테 가서 항복을 하고 의탁하는, 다윗이 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빈다,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모양과 같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비참했을 거고, 그것을 보았던 그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웃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택한 장수라고, 용사라고, 저 사람이 그 우리 용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맞아?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죠. 그 앞에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막 뭐 글씨를, 이상한 글씨 써가면서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그 아기스 왕이 보고,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냥 미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리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당시 이제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혐오하잖아요. 혹시 가까이 하면 뭐 옮길 수도 있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쫓아보내는, 저 미친 사람이 내가 없어서 저 미친 다윗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아마 아기스 왕 가까이 뭐 미친 사람이 가족 중에 주변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까지 하고 이제 내쫓았습니까? 잠언 25장에 보면 의인이 악인에 굴복하는 것은 물의 흐려짐과 같고 샘의 더러짐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우리 영적이 온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냥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사람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뭐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니 나 하나님 이제 싫어한다고, 하나님 나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가 전도할 가족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다고,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내가 전도할 형제나 친구, 아무튼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모르겠고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21장 끝에. 21장 12절 보시면 21장 10절에
자, 이건 본문으로 잡으시고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블레셋,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과 계속 사울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싸웠던 숙적, 그게 이제 블레셋이었습니다. 왕에게 가니 12절에 다윗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왜 도망을 갔을까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도망을 간 건데, 지금 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다윗은 유명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이렇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우리 원수, 그 다윗이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고 이렇게 도망 다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명을 하면 혹시 받아줄까 그렇게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된 겁니다. 13절, 그들의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고 쫓아낸 겁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한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일 싸울 때 한 16, 17살 먹은 소년 장수죠. 아직 20대도 안 되고 10대 후반에 그 앳된, 그 소년티가 있는 그 다윗이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도 이제 거인이고 힘이 세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는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방에 때려 눕힌 그 다윗이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심히 두려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미친 척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2장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이스라엘 그 사막지대에 그 사해 바다 그쪽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한 15km, 20km 지점에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답니다. 지금도.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먼저, 형제들과 부모 4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왜 이런 다윗에게 모였을까? 왜 모였을 것 같아요? 실패담 들으려고? 다윗이 이 순간에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시편 142편에 따르면 다윗을 이제 여기 붙잡고 시편 142편을 보시면 1절부터 그 표제의 어떤 이 시편을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처음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도 이제 절박하면 이제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예.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며, 얼마나 원통한지 이제 그 사무엘상을 읽어본 분은 아닙니다. 혹시 못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윗이 잘못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못한 없는 게 아니라 잘한 것만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이제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 뒤에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항상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흉계를 18장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뭡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이렇게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근데 악령에 사로잡힌 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운 생각을 가지고 그 시기 질투하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거죠. 다윗이 간신히 피하고요. 19장에도 또 한 번 이렇게 창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게 저놈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내 딸 메라비아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면 이 딸을 주겠다. 그 사람을 내 사유로 삼겠다. 적과 싸우다가 이제 죽게 만들려고. 근데 이제 많은 군대로 보낸 게 아니라 다윗 혼자 가서 싸우도록 그걸 2번이나 해요. 근데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뭐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 하면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첫 번째 이제 시기 질투했고요. 시기 질투. 사무엘상 다윗은 적을 죽인 사람이 사울은 천인데 다윗은 만이다. 그 얘기를 원래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충성스럽고 순종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참 너무 기특하다 하고 자기 이제 시위대장 삼았는데 자기보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저것이 하고 이제 속으로 불타는 질투, 시기, 그리고 주목했다고 돼 있어요. 18장에 보면 그리고 저놈이 혹시 전에 사무엘이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데 그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이제 죽이고 왕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근데 이스라엘의 영웅이니까 이제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적을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울이 계속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엘상 19장에는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잡아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전에는 은밀히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죠. 이제 교회 와서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다. 한 몇 달 지났습니다. 1, 2년 지났습니다. 봉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찬양대 봉사를 하든지 주방 봉사를 하든지 아무튼 봉사를 이제 하는데, 웬걸 너무나 이제 전도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교제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역장님이 시기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지 한 10년 20년 된 분이 자기보다 더 전도도 잘하고 저 누구 형제님 자매님 너무 잘한다 박수를 치니까 뭐야 이거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은근히 견제를 하면서 툭툭 치고
그런 일이 멕시코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직 철없는 청년들이 나중에 보니까 구원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청년의 교제를 하는데 뭔가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가는데 탁 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속으로 이제 미운 생각이 들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거를 슬쩍 탁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상대편은 저 자매가 나를 때렸다 그러고 이 자매는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증인을 세우고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 조장님, 봉사회장님이 어머니 회장님이 막 이제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아이 뭐 잘난 체 하고 있네 이렇게 흉보고 욕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 몇 번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상에나 내가 구원받아서 처음에 기뻐서 하나님 참 좋다. 여기 다 천사들 같은데 이게 완전히 이게 원수들이네. 이런 교회에 이제 나가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버리겠죠?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이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버지 양을 칠 때도 충성스럽게 잘 돌봤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을 잘 한 겁니다. 개인 신앙 생활을 잘 한 거예요. 혼자 구원을 받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18장에는 이제 사울의 어떤 신하로서 이제 어떤 군대 안에서 자기 역할을 이제 대궐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혼자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어떤 봉사 일을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공식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는 왜 그래?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해도 받고 그럴 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한참 신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저 신길재 목사가 나를 구원 받아서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저 담임 목사가 나를 은근히 미워하고 봐도 본체만 인사도 안 하고 흥 하고 아유 그 형제 다 거짓말이야. 잘난 체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실제로 이제 죽여라 이렇게 했는 그런 일이 몇 번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조금만라도 나를 반갑게 안 맞이하면 왜 나에게 뭐 서운한 생각이 있나? 나한테 뭐 불만 있나? 마음이 상하고 뭐 별로 마음이 언짢고 이러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원통하다는 게 말이 맞다는 거예요. 2절에 얼마나 원통 방통하겠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전에는 이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한테 토했냐면 처음에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이제 19장에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이제 단창을 던지니까 간신히 두 바퀴 굴러가지고 피해가지고 자기 아내 미갈한테 도갑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도망하면 이제 왕이 자기 딸 앞에서 자기 사위인데 차마 나를 못 죽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갈한테 도망하는데 미갈이 이렇게 근데 이제 통째로 그 침대째 끌어오라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미갈은 자기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염소털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게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파서 지금 누워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미갈한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워낙 원한이 쌓여가지고 지금 일단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걸복걸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장인이 아버지가 딸 앞에 자기 사위를, 자기 사랑하는 딸의 남편을 죽이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첫 번째 미갈한테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도망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누구한테 도망갈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몇 년 전에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을 붓고 다음 왕이 된다고 얘기했던, 늘 이제 멘토처럼 후원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했던 사무엘에게 도망가겠죠.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가면 사무엘 선지자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분명히 보호해줄 거다 하고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함께 사무엘과 함께 거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교제를 잘 해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니까 잘 견디라고 하나님이 보여줄 거. 다윗이 죽일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기름을 부었을 때 다음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이 있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서 또 도망갑니다. 사울이 여러 번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사불성으로 막 이렇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애언을 하게 하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한테 도망을 갑니까? 세 번째로 가장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사무엘서 18장에 보면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이 왕자 중에 첫째 아들로 여겨지는데 태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못 되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는 더 어떤 원수 관계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죠. 그리고 네가 다음 왕이 된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처음에는 제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해보면 요나단이 20살 이상, 한 20, 30살 이상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20이라면 요나단은 이때 40대인 겁니다. 한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서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제 요나단한테 도망을 하니까 요나단이 계속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도망가라고 보호를 하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한테 죽을 뻔했어요. 자꾸 보호를 하니까 이 폐역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그 다윗을 안 죽이면 네가 왕이 못 되는데 하면서요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도망간 겁니까? 네 번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누구? 대제사장한테 이제 갑니다. 그 성막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곳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떡을 하나 얻어먹고 무기가 없는데 칼 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사무엘한테 대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해요.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니까
얼굴이 평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쫓기는 이상한 낌새.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도 지금 사울하고 다윗이 뭐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을 것 같은데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이 자꾸 나를 계속 죽이라고 그러고 추격대를 보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비밀리에 나한테 임무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내가 혼자 왔다고 급히 오는 바람에 무기도 가지지 못했다고 혹시 먹을 것 없냐고 그 다음에 칼 좀 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과 그 80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게 아까 아기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다시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이자 왕의 딸 미갈,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그 다음에 세자이자 가장 생명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요나단, 대제사장, 그들은 다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실제로는 안 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갈도 이제 오해를 받았고 왜 네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미갈도 이제 아버지한테 찍히고 사무엘도 죽을 뻔했고 요나단도 그렇고 제사장은 나중에 실제로 죽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저히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아기스 왕 밑바닥으로 이제 영적 원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4절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의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쪽인데 우편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을 아는 자가 있어요? 다윗은 유명한 명사입니다. 스타인데 왜 아는 자가 없냐? 처음에 도망 다닐 때는 이 다윗 불쌍하다. 사울왕 왜 저러시나? 너무했다. 힘내시라고 막 하고 이제 몰래 음식도 공급해주고 뭐 정보도 알려주다가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 다 이제 겁에 떠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다윗이 찾아오면 나 모른다고 문을 딱 닫아 이렇게 걸어버리고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런 꼴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다윗을 도와주고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무도 찾아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미워서 버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고 근데 다윗이 의지할 때는 그래도 가족일 거라고 그전에는 몰래 이제 집에 가서 필요한 것도 얻고 음식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감시병을 그 마을에 이제 주둔을 한다든지 정본을 둬가지고 다윗이 언제 형사들이 잡는 방법도 똑같잖아요. 그 가족들 친지들을 찾아가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겠다. 미안하긴 하지만 이 가족을 다 보살펴야 되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미워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그렇게 친한 가족마저도, 부모도 나를 버렸구나.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교회에서 구역장님, 조장님, 청년회장님, 어머님, 봉사회장, 담임 목사님까지 나를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해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가정에서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꾸 시댁 식구들이 나를 막 뭐라 하고 욕을 하고 혼내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 또 직장에서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계속 나한테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나를 흉보고 나를 해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로 돌아갔을 때 나중에 이제 형제와 부모, 가족들이 다윗한테 왔다고 돼 있잖아요. 왔다고. 그죠? 그리고 약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사무엘상 1장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심지어 벤야민 지파 중에서도 아까 원통한 자, 그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환난 받은, 신앙의 환난인 거예요. 뭐 죄 짓고 환난 받은 게 아니라 신앙의 환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일이 꼬이지? 일은 안 되고, 욥과 같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빚진 자, 잘못해서 빚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정치를 잘못하면 억울하게 빚이 져가지고 재산을 잃고 모든 걸 다 땅을 잃고 이제 이렇게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아, 34편을 먼저 보시면, 죄송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여기도 표제를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여기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200명, 600명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들 앞에서 다윗이 한 간증이 이 시편 34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1절 항상 송축하며, 여기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분은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5, 6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아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다.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다윗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듣기로 다윗 왕은 굉장히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울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얼굴에는 천사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고 그랬는데, 아니 다윗 형제님 어쩐 일입니까? 그 얼굴이 밝아가지고 달덩이처럼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전국 이제 동기 수련회 하면 형제들 앞에 또 자매님들도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분 이렇게 좀 잘 선정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함께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지, 그걸 이겨내고 있는지, 정말 맞다. 그런 식으로 다윗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단 말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높다. 지금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자기 아내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왜 광대하시다 할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죽게 만들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네가 어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을 허락한다면 그거는 나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런 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편에,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이제 간증한 거잖아요.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이 와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울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주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광대하시는 거죠. 그잖아요.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에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 잘못도 없는데 실컷 매질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밤 자정에 12시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이 소자, 이제 자기 앞에 나온 그 약 400명의 울분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 앞에서. 다윗 형제님께서 나와서 장군님께서 지금 간증을 해 주시다가, 제가요, 사실 잘 아시죠? 제가 한 17 나이에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늘 함께 해가지고 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경호대장으로 발탁이 돼가서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다고 돼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처음에 미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계속 충성을 다했어요. 성경에 사무엘상 18장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사울 왕이 저래?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고 불쌍하게 생각은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실제로 이제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살해를 이제 군사를 보내고 모든 걸 잃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 앞에 보면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자,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전능자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선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복되시고 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막으면 사단이 욥을 건들지 못.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단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은, 직원은 사장님, 회장님 말을 들어야 되죠. 회사에서 있는다면. 그러잖아요. 신하로 있다면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세상 법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욥에게 그런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욥은 그것을 몰라서 너무 답답해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해서 나에게 그 엄청난 재앙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처음 나올 때가 그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사랑이 처음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종이고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오. 그럼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 말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을 준다고 돼 있는데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 말씀 이루려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겠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믿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 실제로 죽이더라도 다시 죽인 걸 하나님이 살리더라도 죽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셨지만 힘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할 것을 죽음 가운데 부활할 것을 하나님 아셨지만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했던 너무나 힘들었던 것처럼 근데 또 불구하고 그 주권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10절에 젊은 힘센 사자 있잖아요. 늙은 사자, 조그만 사자가 아니라 가장 청년기 활발한 그런 청년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경외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11절에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12절부터 16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경외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좋든 않든 순종하는 게 이제 경외인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나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모해요? 안 사모해요? 사모하죠. 그런 거 있으면 좋죠. 네. 그죠?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힘과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냐 축복하시냐 누구에게? 그게 나와 있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지금 이거는 이제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추격대를 보내고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연합해가지고 공모해서 나를 반역하려고 죽이려고. 이 사울이 맨날 외치는 말이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원통한 거잖아요. 세상에 사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난 친구가 있으면 만나세요. 친구를. 지금 도망 다니다가 계속 도망다녀요. 그 얘기가 자 이걸 붙잡으시고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여기 그 얘기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미갈, 두 번째는 사무엘, 세 번째 이제 요나단에게 도망갔을 때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이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합당한 말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참았어요. 근데 그게 몇 년째 계속되고 모든 걸 잃어버린 뒤에 다윗 왕자님, 아니 요나단 왕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한 있어요, 없어요? 요나단이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달리고 예,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도 원통하니까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하시지 않냐고, 이 사울 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울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 미움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8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 종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잘못한 나 죽여라. 이게 그냥 어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달려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지금 쌓여가지고 아까 원통함이 가득 차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사울을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분노, 원통함,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구더라? 여기. 박성경 자매님,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사울을 막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미워하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박성경 자매님 아닌가? 아, 이쪽이구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뭐라고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바보죠.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를 욕하고 내가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달 전인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걸 다 하면 주변에서요, 가만히 있어, 그런 걸 봐봐, 가만히 있어, 너도 밟아버려. 그런 얘기가 정상이잖아요. 그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한테는 그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한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잘 알잖아요. 이것들이 너 때문에 내가 죽고 있어, 째려보면서 그것도 몰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돼 있어요. 배신할 줄 알면서, 돌이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그야말로 예수님은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교회 형제 자매. 뭐 잘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완전히 믿음이 파탄이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악정을 저지르고 막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를, 전주북교를 막
휘젓고 다니고 만약 망가뜨리고 있는 어떤 형제님, 임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했다면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비를 주고 햇빛 비추고 악한 사람은 너는 싫으니까 빼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은 또 햇빛 비춰주고 비 내려주고 먹을 거 주는 것처럼 원수를 자기 몸처럼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모르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지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들이잖아요. 왕자 공주입니다. 왕자가 다음 세대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욥을 연단시킨 것처럼 요셉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다윗을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 물론 힘들죠.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시편 34편에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고난을 주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찍어서 요셉에게 고난을 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훈련 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견디도록 힘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34편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지금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지금 400명 앞에서 내가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미워하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다윗을 사울 왕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죄였구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다물 뿐만 아니라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을 행하며.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 굴에 왔을 때 다윗이 살려주죠. 밤에 또 들판에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다윗이 살려줘요. 그걸 듣고 사울이 나중에 깨나가지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사울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 그리고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피차 간의 갈등과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배신하고 그게 세상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꼴 보기 싫고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죠. 보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이제 평강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에 아까 읽었던 142편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나중에 보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게 의인을 향하신단 말은 그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는다고 돼 있어요.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누구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중심의 자기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이 통회가 다윗이 시편 51편에 나온 간음하고 살인한 뒤에 그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통회라는 말은 사울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울이 형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반갑게 맞았잖아요. 근데 형은요, 제 집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 동생 왜 받아줬어요? 막 화를 내요. 큰 형이. 그러면 형은 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울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도 사랑하지만 순종해서 사랑하고, 사울은 불순종해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는데 그것은 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징계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받았는데 실패한 신앙생활의 모형이죠, 이제 사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부모고 나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가 망나짓 하는 겁니다. 근데 딸 하나는 순종을 잘해요. 그럼 망나짓 한 자녀 때문에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런 놈 받아주냐고. 벌써 여러 번 막 속이고 막 배신하고 나를, 형이나 동생을 막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네가 형을, 동생을, 그 탕자를 사랑해라. 그게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사울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친자식이, 친형제가 동생이 죽는 것처럼 슬퍼 울어요. 전에는 그게 정말 제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정치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라 두 용사가 죽었다. 그 사울의 좋은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미워하고 그 죄를, 이게 죄구나. 그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시편 57편 여기도 이제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가 여기 보면 다윗의 믹담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하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22장에 있고요. 24장에 보면 엔게디 사막에 25장에 엔게디 사막이라고 하는 엔게디 동굴. 저도 성지순례 갈 때 그건 안 들어가 보진 않고 멀리서 굴이 있다는 것만 봤는데, 근데 요 때는 엔게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아까 142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57장이고 시편 57장이고, 구로 갔을 때 막 갑자기 다윗이 갑자기 막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하하 웃고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있을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그 막은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왜 막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처음에 미갈, 사무엘, 요나단, 제사장 다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도우려고 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왜 막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기점 정도 돼요. 근데 극한 환란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도입니까? 근데 이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끝났다. 죽고 싶다. 그럴 상태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시라.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교제하고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고 구역장님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구하고 청년회장님, 뭐 어머니회장님, 봉사회장님 도움을 청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 모든 뭐 목사님이나 뭐 구역장님이나 봉사회장님을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교제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사 때 배운 게 그겁니다. 처음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던 분들한테 마음속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근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일을 위해서. 근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갈과 사무엘, 요나단,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가 건강해요. 누가 건강한가 보면 강영규 형제님이 건강하게 보여요. 양홍명 형제님도 건강하고 건강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아주 처세술에 인간관계를 잘 대합니다. 친구를, 장사를 수완이 좋아요. 장사자가 안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은혜죠. 어떤 사람은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또 이제 어떤 은장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심이 많은 자녀들이 5명이나 있어요. 다 나를 챙겨줘. 그렇게 얼마나 아끼면서. 다 선물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한 힘을 의지하고 내 처세술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국 다 안 되니까 하나님 막았잖아요. 아, 이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딱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자기를 버렸던 사람이 다 돌아오잖아요. 아는 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다윗의 간증을 듣고 아, 그랬구나. 마음에 그들도 위로를 얻고 그럼 나도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네?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고 내가 새롭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 그 아들람 굴에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7편에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죠? 4절에 내 혼이 다윗의 영혼이 사자 중에 이게 라이온 사자 동물 호랑이 사자 그 사자 중에 처하며 사자 한두 마리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처럼 뭐 수십 마리 사자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사자 중에 거하며 내가 불 사르는 중에 누웠으니 누워 있는데 막 불이 막 사방에서 오는 겁니다. 그 무슨 집에 불 나면 초가집에 불 나면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 곧 인생 중에라. 그렇게 암담한 상황이죠. 이는 저희 이는 이빨은 창과 살이요 공격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저 다윗이 나를 배신한다고 역모를 꾸며서 나를 우리 아들 요나단과 합쳐가지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요렇게 되다가 갑자기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갑자기 밑바닥에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사자 중에 불사르는 중에 누웠는데 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돕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다윗의 그 심령이 영혼이 그냥 이렇게 그냥 회복상 정도가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나르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평강을 기쁨에 가득 차서 왜 찬송을 하느냐. 그게 뭘까? 그 이유가 자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그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그 고난을 이게 은사구나. 그걸 인정한 거라니까요. 인정. 그리고 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윗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존무상하신 빌립보서 1장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막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구더기 같은 인간들과 같이 돼가지고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함께 먹고 식사하시면서 3년 반 계시다가 모든 수모를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던.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죽을 3일 뒤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얻는 거예요. 죽음 뒤에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내가 나를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떤 헬라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엉뚱한 말을 해요. 뵙자고 하는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만나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와서 죽을 걸 다윗은 알고 믿긴 했었지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이때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수모를 원수에게 받으셔가지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뺨을 맞고 막대기로 맞아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바보같이 양평 강도한테 이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도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어디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시편 8편에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세상이 참 아름답잖아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걸 별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영광을 그 피조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건 맞는데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하늘 이 피조물 우주 위에다 두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사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간데 5절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2장 6절 이게 아까 시편 8편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이죠. 저를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나는 벌레요 짐승입니다. 그 시편 22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9절에 10절에 보시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예수님을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다시 부활시켜서 영광을 주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 너희 형제, 이제 마리아한테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9장에 부활하신 뒤에 20장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가 올라가신다 하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도 거룩하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견뎌가지고 이기셨는데, 나 다윗은 버러지 같은 죄인이, 먼지로 태어나가지고 먼지로 빚어진, 흙으로 짖은 죄인이, 빚어진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분통을 터뜨리고 미워하고,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군요. 깨닫고 이제 감사한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시면, 이 시편 22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영광을 주시려고 버림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 다윗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 죄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그 사울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 수모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것 같습니까? 기도를 계속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59편에 보면 미가를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 의지했어요. 여기 또 붙잡고 시편 59편에 보시면 그 표제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킬 때, 자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이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 아니 사울. 사울, 죄 없는 나를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라고 표현했잖아요. 형제를.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밑바닥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도 갔는데도 효과가 없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요나단하고도 얘기하는데 교제가 안 돼요.
제사장은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고발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죽을까봐. 비밀리에 내가 임무를 맡아왔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형제 자매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시편 22편에 왜 아까 기도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안 들었다고요? 예. 이제 아까는 그 이유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을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고난받고 있는 대표로.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금 죄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 대신에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죄 때문에. 언제 이제 들어주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이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때, 그때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다시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를 입술을 삐죽이면서 잘난 체하고 있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가 나겠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는 시험은 아무나 안 받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거죠. 예.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거기다가 이렇게 플러시를 하나 해주세요. 선을 딱 볼펜으로. 여기까지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바뀝니다. 여기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하다가 그 뒤에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갑자기 바뀌잖아요. 다윗이 이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요때 요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 그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온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의 간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절로 된다는 건 아닌데 나를 부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편 57편. 그래서 5절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시며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높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을, 주의 이름이 주기도문을 그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육신을 차 복종시키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찬송하며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자기 팔아먹었던 유다가 회개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울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오리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인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가 이거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축복인지 모르고 제가 지금부터 사울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잠언 19장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게. 누구 영광?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만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오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는데 다윗이 그걸 깨달으니까 내 영광아 뭐라고요? 깰지어다. 그전에는 잠자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있었는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캄캄해요. 아무 별도 없이 햇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절망입니다. 근데 마음에 확정하는 순간 그 동해바다에 연명이 트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 겁니다.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이게 축복인데 이 마귀의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것만 더 하는 보고 마칠게요. 시편 142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케 하소서. 다윗은 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일생에 보면 뭘 옥에 갇혔느냐. 마태복음 18장에 그 형제를 막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랑하지 않고 어떤 원망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단의 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자유를 잃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의 영혼이 빠져나온 거죠.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행복했던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가득 찬 거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시 시편 57편에 9절 57편 9절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중에 400명이 돌아왔어요. 400명이 600명이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 죄인들이 군을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걸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힘을 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그게 그겁니다. 아니 저는 다 망했는데 어떻게 힘드는데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뭐 핍박을 받는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무시를 받는데도 얼굴이 뭐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얼굴이 밝아가지고 그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네 그랬잖아요. 주변 가족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 집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물론 말로 전해야 되죠. 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많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수 삼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모든 악한 것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주 뒤에 있게 되는 1교구 집회에 또 많은 영혼들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찬송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1교구 집회가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지금 기도 대상자들 이렇게 명단 받으실 줄 압니다. 1교구 집회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북북교회 전체 전도 집회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 기도 대상자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대상자는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에게 올려주시면 구역장님이 구역장 카톡에 올려주셔가지고 박성보영님이 최종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올려주셔서 이번 3월달 대전도 교구 집회에 정말 귀한 영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게끔 우리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원 모임 있습니다. 2시 30분에 이 장소에 있습니다. 임원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역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교구는 교구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전체 구역 모임을 합니다.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1교구는. 그리고 2교구는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 연락 좀 해주셔가지고 장소 알려주시면 그 장소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의 특강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소강당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사회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회 형제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도 특히 좀 더더욱 좀 수고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점심 식사 때 우리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성보 형제님, 박지웅 자매님, 지난 주일날 어머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의뢰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일정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정에 빡빡합니다. 봉사의 특강, 청년의 생활집회, 또 일기구 집회 이렇게 많은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을 먼저 교회의 계획을 먼저 좀 세워주시고 개인의 계획도 그 뒤에 이렇게 세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